자, 우리 이제 바울 일행과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너그럽고 또 말씀을 들으면 상고하고 잘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즐거웠겠죠.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설교자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변화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꽉 들어찬 청중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 하고 반응을 해주는 그런 청중들이 있을 때 설교자들은요 오히려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죠. 이제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것도 힘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변화받는 삶, 그들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보게 되면 큰 은혜와 함께 또 위로를 받아요. 자,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좋겠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내려와요. 그 깡패,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베레아로 와서 막 바울 일행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죠.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까지 바울을 같이 동행해주고 데려다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바울, 실라, 디모데가 다 함께 헤어져요. 디모데는 다시 그런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연락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신라는 이 잠시 또 이제 어디 다른 곳을 가게 됩니다. 홀로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함께 또 이제 회당을 먼저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가며 시장과 길거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와 같은 유명한 이 철학자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고, 휘랍 어떤 문화에 있어서 총화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문화, 여러 이 창작품들, 이런 것들이요 최고의 정상을 달리고 있었던 이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최고의 정상을 달리고 있었던 하나의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곳에 이제 가서 성지순례나 또는 성경지리 탐방을 가면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당시 때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방문해서 그 발달된 어떤 문화, 철학, 건축물,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이런 것들을 관광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 선교지라고 하는 이 대상을 우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곳을 바로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근래 한번 보세요. 유럽이나 영국 이런 쪽에 가면 오히려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 쪽보다 기독교 비율이 더 낮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비율이 더 낮죠. 선진국일수록 뭐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죠. 그들은 이제 유사의 어떤 과학들을 믿음을 말미암아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율이 낮아져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프랑스라든지 또는 그 유럽 쪽의 튀르키예 이런 쪽으로 가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카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그 언어가 이제 곧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이 함께 연결되니까 거기를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선교지 본산 또는 그런 본부로 삼고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변혁을 우리는 일으켜서 지금은 이제 그런 재정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GMS나 선교 단체들도요 연구를 하고 이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요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 철학이 발달한 도시인데 반면에 또 뭐가 발달해요? 미신이 발달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이 신전들 지금도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둥 하나 만들어 놓은 석가래 이런 걸 보면 지금도 경탄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또 그런 신전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우상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진국, 후진국
뭐 다른 것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또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서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신들을 또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관용과 포용, 이게 잘못된 어떤 그런 인간의 성과 경계를 이 구분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경계와 한계와 질서를 정했지만 그것들을 자꾸 이제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 삶 속에서 한 지역 또는 한 곳, 한 장소를 우리는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다양한 곳을 방문하게 하셔서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이 우리의 환경과 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 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와 하면서 이제 관광지이고 또 굉장한 그런 문화의 어떤 발달지니까 사진 찍기 바쁘겠죠. 오늘날 우리가 가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거기 아테네 도시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고 감탄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홀로 이 아테네 도시를 쫙 돌아다니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분노했다, 격분했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죠.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 조각들, 예술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탄하고 감탄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 우상 숭배의 흔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 도시의 풍경을 이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좋아하고 섬기지만 바울은 달라요. 기가 막힌 거죠. 분노예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창작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신, 우상을 만드는 일들에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는 그 사랑을 볼 때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높은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수많은 신전들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답답하겠죠. 기가 막힐 거예요. 그 마음, 그 감정이 지금 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 속에 확 하고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가, 또 사탄이, 또는 이 우상이 넘치는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슴 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테네, 이 도시를 보았던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의 거룩한 의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철학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본 반응이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다가 이제는 진짜 이 세상과 다른, 너희들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철학과 또 문화, 우상에 절어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 먼저 찾아가죠.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시장을 오가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붙들고 또한 복음을 전하죠. 이 변론했다는 말은요, 그냥 그들과 함께 사변적인 철학을 토론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와 이 철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요, 또한 선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들었던 청중 중에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 학파를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자,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그야말로 쾌락주의예요.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쾌락 가운데 이 세상을 즐기며 놀자 하는 주의죠. 그러니 바울이 신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닥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요,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금욕하면 내가 신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범신론이죠. 내가 곧 신이고 신이 곧 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의 아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야 바울 우리처럼 말 잘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칭찬할 수 없으니까 야 참 스피치가 좋고 웅변이 좋구나. 말을 못하니까 수다쟁이구나, 말쟁이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야 우리가 지금 섬기는 신과 또 다른 또 하나의 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테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최고의 문명, 최고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들의 세계 속에서 볼 때 지금 이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먼 나라의 시골의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뭐 그 정도로 시골에 있는 어떤 한 선지자 뭐 또는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구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이제 그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한 젊은이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아니 그 젊은이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근데 그자가 우리의 주인이고 인생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무리 중에 아테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은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유행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또 패션이 발달하고 또 이런 어떤 과학과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 문화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종교 재판하는 곳, 토론하는 그 장소로 지금 그를 데려갑니다. 오늘날로 가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오늘 읽었던 31절까지 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제주도에 그 로드맵 컨퍼런스에 갔던 큰 주제가 뭐였냐면 창조론과 진화론. 예전에는 이게 이제 대립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가 이슈냐면 진화론적 창조론, 창조론적 진화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과 이 과학으로 자꾸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이성이라는 도구로 자꾸 설명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론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설명할 거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이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신앙으로 수납을 하고 믿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런 세상의 어떤 토론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슈예요. 또 이 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은 뭐예요?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 사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토론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뭘 얘기한다고요? 십자가 부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좋은 이야기, 좀 생활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세상의 어떤 좀 그런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요, 우리의 설교의 항상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지금 생명을 걸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지금 말씀의 이 강론을 하거나 또는 들을 때 이건 어때요? 어떤 인간의 허물과 실수, 약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십자가 뒤로 다 버리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는,
합당하게 오늘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이 오늘 내 심령을 녹여내고 오늘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겠죠. 우리 모든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고했던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또한 이 바울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이 발달한 이 도시 속에서도 근데 그걸 상대로 그걸 매개로 청중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걸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언제나 이 강대 또는 강대상에서 또는 강단에서 그런 참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와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짜를 먹을 때 건강을 먹을 때 우리 신앙은 항상 은혜를 누리며 건강하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또 바른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는 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22절부터 23절이 이제 서론이에요. 24절, 25절이 초월자의 하나님,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가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가 적용이에요. 바울은요 얼굴에 이제 미소를 띠면서 설교의 첫 포문을 열겠죠. 그들의 관심사를 건드립니다. 야, 이 아덴 너희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보니까 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자, 그래요.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전들과 신들에 대하여 인정해줘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단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하지만 그 실제하지 않는 신들이잖아. 내가 그 거짓된 신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진짜를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말해요. 그래서 24절부터 25절까지가 초월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냥 있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돌조각 형상들, 이것과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하여 계신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철학자들이 풀려고 애썼던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막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신전 안에 갇혀있지 않고 형상 안에 갇혀있지 않고 너희들이 만든 이 조각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온 우주보다 크시고 초월하신 분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말하는 첫 번째 초월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지만 26절부터 28절까지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다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 인간들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과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과는 구분되는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의 철학자들은요 깔보고 웃었겠죠.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아테네인들과 함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이나 나나 죄인들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아테네인들은 다르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바울은요 끝에 아테네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시인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어떤 시인 중에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더듬고 또 알고 말했던 시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이 세상 안에 가둬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야. 예, 그래요. 크게는 두 가지지만 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천지의 주제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바울은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규명하거나 설명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마치 이제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 자식과 같은 이 아테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또한 신전들에 가서 즐기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하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웃고 넘기죠. 육체? 심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 육체만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얘기, 이 반응들을 해요. 대다수의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어때요? 이 바울의 말은 그냥 허황된 가르침으로 들려요. 또 바울을 조롱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 일부, 정말 소수의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은 바울의 이 설교, 아레오바고의 설교는요 중단되죠. 그리고 바울은요 열매를 거두는데 단 몇 사람이에요.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노시스, 또 다마라라고 하는 이 여자, 그리고 몇 사람들만 믿는데요, 이 관원이 나중에 이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돼요. 여러분, 가장 이 어려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도요 열매를 거두긴 했죠. 바울은 지금 뭐예요? 아테네가 사실은 선교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거쳐가는 곳이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또 여러분 어떤 어디 길거리를 가면서 때를 얻든지 또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저는 항상 예전에는 이 그런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요즘에는 하이패스로 지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도 있지만 이 표를 끊고, 이 표를 끊으면 이제 그 하는 분에게 이제 돈을 지급하고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탕을 준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 때 수고 많으세요, 사탕을 건네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활짝 웃으면 그분은 그 사탕을 받으시면서 예 복된 하루 되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이패스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순간들, 또는 여러분들이 또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택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잘 알고 있다면 바카스 한 병이라도 좀 놓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를 해준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초롱성과 같았던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도 복음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과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서서히 여러분 그런 복음이 전달되겠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쭉 읽었지만 하나하나 여러분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것도 굉장한 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시간 어느 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문화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긍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감정과 딱 들어맞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이 의분을 가지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이 들끓는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이 바울처럼 철학의 도시, 세속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지만 우리 여러분 가정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치 아테네와 같이 철옹성 같고, 내가 다니는 이 직장도 그 상사, 동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마치 아테네 도시와 같이 마치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주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아테네와 같은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전들이 가득하고 세속이 가득한 이런 도시 속에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고 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먼저 여러분 풍성히 알고 이성과 지식으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그런 복음 전도자, 그런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격적으로 감당하고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 영적인 어머니로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통하여 권위가 느껴지게 하고 또 내가 섬겨든 모든 삶의 모든 작은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누리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작은 예수고 복음의 전도자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홀로 떨어져서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내가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 하나 붙들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따라 살고 복음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것이 오늘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은혜로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작은 예수 주님 칭찬하시는 하나님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